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인 두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을 집약한다면은 이 10계명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건 명령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10계명 가운데 주신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이걸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 준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다섯째 계명부터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엄연한 명령이죠. 사랑과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다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통해서 나니까요. 부모를 얼굴을 제일 먼저 보는 거고, 부모의 음성을 제일 먼저 보고, 부모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우리 가정이니까요.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도 부모의 관계죠. 사람과 관계 이전에 무슨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무슨 스승과의 관계, 그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다. 중요한 거죠.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서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가정의 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의 괴로움을 주고 우리 고통을 주고 불행케 하고 힘들게 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가질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잘못하면 보이는 부모도 그 은혜를 모르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이었는지, 또 나는 또 우리들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나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올바른 관계를 못했다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길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못하니까요. 나의 이 무지한 어리석은 내 연약한 나의 이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에서, 사회생활 관계에서 기초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한 사회에도, 한 국가도, 뭐 교회도 말이죠, 온 인류도 이 가족 문제가 잘 제어돼야 되고, 이 문제가 잘 되어야 이 인류가 번영을 누리고 행복한 것이고, 인류의 이런 비극적인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재앙이 빨리 물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잘못돼서 이런 재앙이 온 거 아니겠는가? 뭐 그것도 우리 연관지어서 우리 깨닫고 정말 돌아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여 내가 어머니께 돌아갑니다 말이에요. 불효한 그 죄에서 어머니께 회개하고 돌아갑니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을 우리는 오늘 불렀습니다.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요. 가장 중요하다. 그게 공경이거든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장에 많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간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장 중에 간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경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간 기능처럼 귀중하고 너희들은 이 계명을 무겁게 여기라, 두렵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그래서 오늘 무겁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우리 2부 예배는 저로부터 위시해서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 다 안 계셔가지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지난날 못한 것은 또 오늘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또 그 못한 우리의 효도를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또 부모님의 생전에 자식을 위한 그 사랑과 교훈을 내가 못 지켰다면 회개하고 이제라도 지켜드리는 삶으로 바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가서 하늘에서도 우리의 모습 볼 테니까요. 효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거 달고 별로 없네요. 전 달아주던데 청년분들이 와가지고 이 카네이션 다른 사람들 밑으로 이 꽃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또 선물도 받으셨잖아요. 오늘도 또 선물, 저도 양발 받아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청년분들이 와서 또 그 선물 주니까 참 기특하고 마음이 흐뭇하고, 그 받고 저렇게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꽃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또 오늘 용돈도 뺏겼잖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또 용돈만 줍니까?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축복을 빌어주고, 부모가 이제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귀중하다고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공경을 드려야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왜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먼저 이것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지대하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인이 명령 안 지키면 무거운 그 벌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명령에 죽고 산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명령 어떻게 돼요? 그냥 가볍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10계명으로 좁혔는데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공경이 그 첫 번째 무거운 계명인데 그 명령에 우리는 절대 복종이에요. 마스크 안 써가지고 아멘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절대 복종하시려고 하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복종이에요. 그냥 가볍게 들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오늘 무거운 설교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것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가정의 달이고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격도 없어가지고 딴 걸로 하면 좋겠는데 또 이거 안 지키면 저 사람 되게 불효했나 보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의 명령 지상 명령이야. 명령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이죠.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고 복 받는 길이 뭐 다른 그렇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이 말씀은 그냥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뭐 이런 사람 절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또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이게 인생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가정의 평화의 길이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의 가장 이거는 모든 죄 가운데 사악한 죄라고 말씀해요. 구약성경에도 부모를 노엽게 하고 부모를 모독을 주고 멸시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주려는 그런 모세의 율법도 무섭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사악한 죄예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가장 그 죄악을 무섭게 여긴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기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참 따지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은 왜 줬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행복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그 옛날에 모세 시대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한 3,500년 전에 그 모세 통해서 준 그런 말씀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인간 인류에게는 이건 영원히 지켜야 할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유행이 막 변해요.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사람 민심이 변하고 정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정말 변하지만 문화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변하고 또 모든 유행도 환경도 바뀝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무리 모든 것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이 말씀이 행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죠. 가정을 치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은 쾌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후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갔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이 얼마나 종교에 대한 열심을 많이 했습니까? 종교에 대한 열심이 참 많았잖아요. 유대교 외에는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것만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니까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보다도 유대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가 교회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막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죠. 유대교의 교사를 확장해야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죠. 예,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위장하고 그런 이 거룩한 체하고 종교면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알면서도 부모님 공경을 잘했냐?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당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어요. 그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들의 재정적인 도우심, 늙으면 부모들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에게, 부모들에게 항상 부모의 생활을 도와줘야 하고 뒷받침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교 열심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먼저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노엽게 하고 부모님 용돈을 안 줬다니 말이야. 부모님을 물질로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뭘 요구하면 돈이 없다. 왜 없냐?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 부모님께 아무것도 못 주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그걸 변명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 사회에 유행어가 되었어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다 바쳐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신지 아십니까? 제일 미워한 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새끼들이에요? 독사예요. 독사 얼마나 무서운 이 독사의 새끼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위장을 하는 이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갖다 회치려 놓으면 그 안에 송장이다. 그 마음은 이렇게 하나도 율법도 안 지키면서 가장 엄한 이 계명을 안 지키는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책망할 정도면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무거운 계명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신약 시대 1500년, 지금 2000년 이후에 3000년 이후에까지도 계속 이 말씀, 이 부모님 공경하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령은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병원이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아도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이게 세세 무궁토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율법은, 하나님 이 명령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이라는 것 사실을 명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무릎을 꿇으셔야 돼.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명처럼 지켜야 산다 하는 거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게 부모를 섬기는 공경의 모범을 주님이 친히 보여줬으니까 우리 누구를 닮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모님 공경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짧은 예수님 생애이기 때문에 3년 공생애고 어린 시부터 33년밖에 안 되니까 짧은 생애 가장 중요한 그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얼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우리 기독교 보고서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만 안 지낸다고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생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애에 대한
그 짧은 많지 그 기사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거기 말씀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거기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 도양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고, 예수님 생애 그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목수의 일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공일을 그대로 받아서 형제 어머니를 모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그 모습 우리에게 잘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또 나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더라.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해서 받드시더라. 예, 곧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이거는 엄청난 무거운 순간이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냐 못하느냐의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중요한, 우리 모든 삶의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는 우리 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사명 감당하려면 뭐 다른 생각은 엄두에도 못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말이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미래를 위해서 죽는 순간이,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일생을 부탁하고 이렇게 돌보라는 그런 명령을 행하신 그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때 그 고통, 참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장면, 그 경황 중에도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미래의 삶을 염려해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 옆에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제자가 어머니 아들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명예에서 그 어머니의 노후를 평생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에 정말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것을 끊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큰 일을 하시는 그 순간에 어머님 마리아에게 효도와 공경의 본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줬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찬들은 정말 효도하는 말이에요.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고, 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알면서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평상시에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 마음을 거역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누가 제일 이 땅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다음 누구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뭐 아멘도 별로 하죠. 정말 제일 큰 사랑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 뭐 하늘보다 높고 말이에요, 저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죠. 이건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다음 가는 사랑은 육신에 내 생명을 잉태해서 이 땅에 낳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다 이것입니다. 예. 뭐 자녀를 낳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는 뭐 자녀를
내가 직접 남자니까 안 낳았잖아요. 그걸 모르겠는데 뭐 그 영화에, 난 영화에서 봤어. 영화에서 보니까요. 아 진짜 그 두 연인들이 말이야 그냥 뭐 꿈 같은 사랑을 역경을 초월하고 말이야.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말이야. 마지막 임신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여인이 여자가 낳잖아요. 그 남자는 뒤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의사들이 둘러주고 땀을 쫄쫄 흘리고 말해요. 그 진통하는 거 보셨어요? 진통하는 거? 난 못 봐서 몰라. 근데 영화 보니까 이야 이거 날게 아니고 보니까 이건 죽느냐 사냐 그 사진 결단이에요. 아 지금이야 뭐 지금이야 뭐 이거 편해 의술이 좋아가지고 참 배를 째고 배 째는 것도 얼마나 흉없습니까? 그 째도 내가 참 무식한 말해서 미안해요. 그 배 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영화 보니까요 그 여인이 나타가 아이가 사단했잖아요. 아이를 낳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몸을 쳐가지고 제대로 잘못 나가지고 뭐 요즘 기형아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남편이 실망하겠습니까? 야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엄마가 말이죠 그 낳는 그 중독 때문에 말이죠 뭐 그 옛날에는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그 영화가 바로 옛날이에요. 그 영화 보면 무기여 잘 있거라요. 무기여 잘 있거라. 그 영화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기술이 없어. 그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어요. 별 수 없이 말이야. 그리고 그걸 버리고 홀로 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막,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난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자들 그냥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어머니들 진짜 이만큼 건강에 낳은 것도 기적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이로구나. 뭐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하고 뭐 낭만큼 뭐 돈 못 대주고 뭐 좋은 학교 못 보내고 뭐 그거 불평할 명분이 없다. 이 명분이 없다 그래요. 그거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그 살아서 키워줬잖아요. 어떤 간에 뭐 먹여서 키워줬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처럼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다 이것입니다. 뭐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낳을 때 정말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문턱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낳는 것보다 그 뱃속에서 또 10개월 동안 그거 몸 이만큼 나가지고 어디 뭐 좋은 옷도 못 입고 좋은데 갈 수 없고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요즘 뭐 조금만 밥 많이 먹어도 몸이 뭐 배가 살쪘다 해가지고서 몸이 비둔해가지고 그 다이어트도 하고 막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 그걸 내가 넣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스타일이 스타일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배가 이만큼 나가 쭈뚱거리면 이건 보통 기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옛날에 잘 잡섰겠어요. 입덧 하면 입덧 요즘 뭔같이 뭐 갖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영양을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천진만고 낳은 다음에 또 얼마나 또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젖을 먹여 팔리고 또 뭐 더러운 옷을 다 빨아주고 또 그냥 먹도록 밥을 먹여주고 아프면 또 밤새 하도 옆에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기도문이죠. 나 이제 돌아갑니다.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 곳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이게 눈물이 없어. 지금 눈물이 없어.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추억해 보세요. 부모님의 상상을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마음에 누가 눈물이 흘려야죠. 어둠 똥을 가려주기도 하고 더러운 거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또 집안일 모든 일을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자식을 위한 거예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신 분이 우리들 낳으신 어머니죠. 그럼 어머니는 뭐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또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버지들은 돈을 벌어왔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말이죠. 식구도 양식을 먹여야 될 것이고 말이죠.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고 뭐 온갖 수모를 다 하면서 정말
얼굴에 주름이 잡힐 때까지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서 평생을 일해서 돈 벌어 오게 하신 아버님,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신 이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이다. 저는 뭐 잘 아는 거겠지만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오늘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한 부모들을 어떻게 우리는 삽니까? 오늘 시대가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부모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을 불과 이제 늙어서 나의 짐이 되어지고 생활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가족으로서 제외돼 버리고 이제는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짐이 돼가지고 어디 보내요? 양로원에 보내요. 요양원에 보내요. 그게 요양원이 현대판 그게 저기에 고리장의 고리장이에요. 그게 살 곳입니까? 거기에 버려놓고 요즘 가보지도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죽으면 그때 가서나 처리하고 말이죠. 자식들이 부모를 내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 일부러 어떤 자식은 부모를 굶기고 죽으라고 말이에요. 또 언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막 때려요. 죽으라고 학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당해서 이웃이 고발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불쌍히 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안 때렸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절대로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거, 변호해주는 그런 부모, 어머님의 그 사랑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말세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이런 이 계명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을 안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돼버렸는데 말이죠. 또 저는 또 어떤 뉴스에 봤나요? 어떤 치매 할머니, 우리 치매가 얼마나 큰 무서워요. 치매 할머니가요, 빨간 차만 놨다 하면은 거기다 25만 원을 그 돈 있는 이 어머니인가 봐요. 그 운전대 옆에다가 이 15만 원을 갖다 거기다가 돈대, 이 문 여는 거기다가 빨간 차만 보면은 그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치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빨간 차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 차 왔구나. 아들 차니까 거기다가 아들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 돈을 끼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차만 보면 우리 아들 차 오네. 이 치매라도 얼마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매가 올겠습니까? 창문에 향해서 아들 이제 왔냐고 빨간 차 보고서 문을 바라보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회개하면 지킬 수 있지만 부모 공경하는 그 일은 세상을 떠나가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계명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슬퍼하는 우리 모두의 서러워지는 계명이 오늘 이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떠한 약속을 주었으며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약속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약속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복받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사회가 정말 정의의 사회고 공의의 사회고 그게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회는 자연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질서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효도하는 사람은 자연의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오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더 나아가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가 깨어져 사회는
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이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계명, 아니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고 이어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부모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정말 나는 부모를 공경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